자, 오늘 성탄 후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 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죄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본문을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또 시편 말씀까지 다 이렇게 엮을 수 있어요. 엮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한꺼번에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본문만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에베소서 본문 첫 절인 1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좋죠? 복. 오늘 2025년의 첫 주일을 맞아서 또 성탄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앞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주셨다는 거예요? 네, 복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받으셨어요? 네? 다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온갖 복을 다 받았다고 믿고 사시는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돈벼락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어디 한 곳도 아프지 않은 무병장수의 복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세기의 사랑을 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왕과 같은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길이 빛날 명예를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온갖 복을 받았다고 하시는가? 네, 제가 꾸며낸 말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서 이거 보통 우리가 하는 복의 카테고리죠.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안에는 돈, 건강, 쾌락,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거 못 받았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온갖 복을 주었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줬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닌 거 보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줬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거나 안 줘놓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카테고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카테고리가. 근데 핵심은 그냥 다르면 좀 우리 입장에선 재미없지만 우리의 복의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그것도 좋은 복인데 그 복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을 만한, 그러니까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의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구나. 유한한 복이 아닌 무한한, 상대적인 복이 아닌 절대적인, 돈, 건강, 쾌락, 권력, 명예가 있어도 그거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복,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하늘에 속한 온갖 그 신령한 복이겠구나 라고 하는 짐작이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7절 가운데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11절에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구속.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제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잘 발을 맞춰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가 확 넓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뭐 이런 표현 쓰긴 싫지만 정말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했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거든 집에 가셔서 일부 예배 놓고 한 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살짝 열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2부 때 안 열리면 그건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일부 설교를 다시 보시기 바라고,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 그리고 상속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14절 마지막에 있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누구시냐면 상속의 담보시래요. 상속의 담보이신 성령.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일단 성령 빼고 앞에 구속, 그리고 상속자, 우리는 이런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장면이 확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양녀가 돼서 상속자가 됐다. 이제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사도 바울 때까지만 해도 구속, 상속 이러면 어떤 사건이 떠올랐는 줄 아세요? 출애굽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구속 또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딱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출애굽까지 가야 돼요. 특별히 출애굽의 6월절의 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구속은 그때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던 유월절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이면 구속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단어가 유월절 이야기가 확 떠오르게 하는 킥 같은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들어왔던 그 밤이잖아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밤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피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도 임했을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구속 또는 구원,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애굽에 들어가셔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백성을 직접 구속하셨죠. 이제 그 옛 이야기가 다시 실현되면서 진정한 구속이 일어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끝에 머리 보면 죄사함, 죄용서는 그 노예의 진짜 주인이 베푸신 진짜 구원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성취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일단 첫째,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 출애굽 이 밤으로 확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어디로 좀 출애굽해서 그냥 출애굽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사건이? 네,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대로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속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 상속은 대개 다 이제 돈이나 아니면 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상속이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상속은 처분할 수 없는 땅이에요. 처분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성이나 성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상속도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내내 우리는 상속을 받았어. 가나안 땅이 우리 상속이야. 이게 그들을 견디게 한 힘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뭐 계속 이어져온 이 이야기의 우여곡절도 많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상속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은 현금이라는 이런 선물이 아니라 이상적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는 건 그들이 자신들의 상속을 얻으러 갈 자유를 얻었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몇 년을 가요? 40년을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나세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의 임재는 그건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그 상속에 반드시 이르리라는 보증이었던 거죠. 담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그곳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이르렀죠. 가나안 땅에 이르렀잖아요. 이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야 된다. 새로운 상속, 새로운 광야 방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의 교회를, 현 시대의 교회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일을 다시 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의 속박에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약속의 땅은 뭐냐? 우리가 약속받은 상속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이었듯이 우리에게 약속받은 땅은 사도 바울 전체의 그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새로워진
온 세상,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속, 나의 구속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은 곧바로 어디로 연결돼요? 유월절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월절과 출애굽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상속을 받는 그 이야기는 곧바로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임재하시면서 그것을 보증하셨고 우리가 상속받을 그 땅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보증은 누가 하신다고요? 아니, 그 보증은 성령님이. 오늘 본문대로 해야지. 예수님이지만 오늘 상속의 보증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은 우리 하나 구속해서 너 이제 천국 들어가게 됐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연결되면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전체 구원의 그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이 온 우주를 회복하겠다. 특별히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첫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발생된 그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속하는 그 온 우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의 일부로 우리의 구속이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삼국지 이야기 아시죠? 삼국지 이야기.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삼국지 이야기. 삼국지 전체의 스토리가 이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자고요. 그 삼국지 이야기 속에 우리 장로님이 유비가 좋으세요? 조조가 좋으세요? 유비. 장로님 유비. 또 권사님 누가 좋아요? 삼국지 이야기 중에. 관우. 자, 장비 하실 분. 장비 지율이. 오케이. 지율이 장비. 조조 하실 분. 조조가 그 이야기 삼국지 속에서는 그렇지만 정사 삼국지에는 결국 조조의 후손이 통일하는 거예요. 조조가 이렇게 나쁜,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나는 조조, 저는 조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이런 주인공들 말고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는 그 중국을 통일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그 중국 통일을 위해 기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름 없이 태어났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갈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 하나 구원 받냐 못 받냐, 나 하나 복 받냐 못 받냐 뭐 이러고 아둥바둥 하다가 사라지고 말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 전체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배역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조조, 유비, 관우, 장비같이 그런 역할을 할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악역을 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악역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그 끄트머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엄청 방해가 되는, 집 밖에 모르고 살다간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다 죽은 악역으로 나중에 기록이 남는 거지.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그 큰 드라마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오롯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잘 지켜내 나간 그 분은 그 큰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하나의 스토리로 또 남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그거예요. 당신들 다 하나님이 택하셨어. 다 구속하셨어. 다 부르셨어. 그런데 그 구속 이야기는 하나님의 원래 그 큰 구원의 이야기하고 다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상속이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는 거예요. 그 평화를 맛을 보고, 그 기쁨을 맛을 보고, 그 사랑을 맛을 보고.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뭐야? 그냥 그러게 나 그때 은혜 받았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결국 상속받을 그 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증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하고 계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뭔가 열리세요? 내 삶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돈이 좋아. 쾌락이 좋아. 나는 권력이 좋아. 나는 명예가 좋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다른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본문 8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도 이 모습이 실현이 될 거예요. 그때 누가 있어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뭐예요? 지금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하고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런 분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구원의 그림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모를 때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나 이 큰 그림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걸 깨닫고 나면 이분들과 함께 가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나의 관심이 여기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돈 좀 잃어도, 건강 좀 잃어도, 쾌락 좀 달성하지 못해도, 권력을 못 가져도, 명예를 못 가져도 나는 상속자니까 이거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깨달음,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상속자인데, 상속자가요, 우와 내가 상속자 됐어, 개꿀 이러고 상속자 됐다는 것만 즐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상속자 됐어, 너무 좋아, 술 가져와, 맨날 술이나 마시고 일은 안 하고. 상속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개 끌고 산책이나 다니고, 산책도 다녀야 되지만은 그렇게 상속자 된 것 가지고 즐기려고만 하면 안 돼요. 상속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이 진짜 마지막이 얼마나 힘들게 지나갔는지, 2025년이 온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제는 진짜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25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희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상속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보게 하셨으니 그 등장인물로 귀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